제 손에 있는 한 보따리,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퍼즐 조각입니다. 여기 1000개의 조각이 있습니다. 이 조각을 맞추는 일이 따분하고 지겹고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고 그리고 고통이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조각이 너무 작아서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많은 조각이라 숫자가 많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 그것은 큰 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꺼운 그림이 없이 1000조각을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려면 최소한 10,000번 정도는 맞춰봐요. 그렇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죠. 큰 그림이 없이 퍼즐을 맞추는 일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심하고 몇 년 걸리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한심스러운 것은 우리 삶의 조각들입니다. 우리 삶의 조각들은 1000조각이 아닙니다. 셀 수도 없는 삶의 조각들이 이 끝과 저 끝이 맞지 않아서 우리 고통합니다. 삶이 힘들고 좌절스럽고 황당한 것은 삶의 조각이 너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삶의 조각들이 너무 작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고통스럽게 여기고 좌절스럽게 여기고 혼란스럽게 여기고 절망스럽게 여기는 이유는 그 많은 조각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사건과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게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나 다녀올게, 그렇게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나갔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준비를 시킴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황당한 사건을 당합니다. 그 조각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온 우주에 이 사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와 40년 사역하고 돕고 의지했던 친구가 정기검진에서 위암 초기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절반을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전문가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슬픈 중에도 즐거워했고 이유를 모르는 중에도 감사하며 지냈습니다. 불과 몇 개월이 지나서 몸이 하도 이상해서 가보니까 간까지 완전히 전이가 돼버린 것입니다. 조사하고 또 따져보니까 그 가장 전문가가 했다는 그 전문가 그분이 진찰을 할 때 간에 이미 암세포가 있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죠?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왜 지금 간암 4기 아무런 손을 쓸 수 없는 가운데 암세포가 줄어들기만을 기다리는 날들을 보내야 하게 만드실까요?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죠? 그 가족은 어떻게 되죠? 이런 것은 그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암은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나 걸릴 줄 알았었는데 그게 내 몸까지 찾아와서 항암 치료를 하게 만드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 때문에 나에게 주실 복은 무엇일까요? 모릅니다. 그게 왜 발생했는지, 왜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하늘을 봐도 모르겠고 땅을 봐도 모르겠고 누구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이 아이템이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 한 형제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 사람의 돈 저 사람의 돈 끌어다 붙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되는 듯 싶지만 계속해서 적자를 세워나갔고 결국은 그것이 또 다른 빚이 되어 그는 그 사업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기피하는 쇠 깎는 공장에 들어가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쇠 부품을 깎으며 그 형제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무엇이며 내가 너로 세상에 축복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이 저문다면 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들 오늘 밤새도록 해야 우리 각자의 이야기가 커버될 것입니다. 안 되겠죠, 그것도. 네. 크게는, 작게는 그렇고 크게는 지금 지구 온난화가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주 보셔서 여러분이 별로 이렇게 위기의식 감지하지 못하시겠지만 지금 남극과 북극의 얼음 빙산이 녹아가고 있습니다. 2040년이면 지구의 온도가 2도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대구는 사과의 도시였습니다. 대구, 능금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 대구에서는 사과가 안 됩니다. 사과는 지금 강원도에서도 지배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알았던 많은 정보들이 많이 틀리는 이 기후변화 때문에 오는 많은 혼란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실업률이 최대가 되었다고 말하며 근심하는데 또 어제 발표는 우리 경제는 이 근자의 최대의 수출 호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 정부는 그렇게 발표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수도 없이 한 달이면 수백 개의 조그만 점포들이 문을 닫고 수많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그나마의 일자리도 잊어버리는데 지금 경제는 잘 되어 간다는 이 조각과 이 조각이 맞지를 않아요. 그게 우리는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남과 북 정상들이 만나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왠지 급급하고 찜찜합니다. 이게 말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고 기초가 같아야 이게 되는데 핵 폐기를 앞두고 있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저 사람과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게 될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6.25의 그 비참한 참상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겪은 세대에게 이런 이 정부의 이야기는 매치가 안 됩니다.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심리적인 갈등입니다. 더 크게는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다 보면 세상의 운명 어떻게 될까? 나는 어디서 왔고 왜 여기 있고 또 어디로 갈까? 모두가 다 큰 그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며 혼란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큰 그림입니다. 석가모니도 그렇게 말했고 공자님도 그렇게 말했고 마호메드도 그렇게 말했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종교가들이, 수많은 사상가들이 이게 큰 그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게 큰 그림인 줄 확신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늘 답답합니다. 인도의 6명의 맹인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6명의 맹인이 코끼리를 구경하고 왔습니다. 이들이 각자 코끼리를 묘사하는 그림이 다릅니다. 상아를 만져본 분은 코끼리는 천이다, 이렇게 코끼리를 설명합니다. 코끼리의 귀를 만져본 분은 코끼리는 양탄자다라고 말합니다. 코끼리의 꼬리를 만져본 분은 코끼리는 밧줄이라고 말합니다. 코끼리의 다리통을 안아본 사람은 코끼리는 통나무라고 말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 맹인들은 모두 자그마한 조각 하나로 큰 그림을 상상했을 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철학, 사상, 인도의 맹인이 더듬듯 더듬은 이야기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질문은 이것입니다. 진짜 더 빅픽처, 큰 그림이 있기나 한 건가? 큰 그림이 있다면 누구에게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답답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왼쪽에 두 줄은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만 계산하십시오. 그 다음 줄 하나님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그 다음 두 줄 he, his, him, 예수님을 말하는데 몇 번 나오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맨 끝에 줄은 생명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몇 번이요? 손가락을 표시하세요. 말씀 몇 번이요? 저하고 똑같으네요. 성경이. 그 다음에 하나님 몇 번이요? 3번. 그 예수님 몇 번이요? 3번 아닙니다. 4번. 생명 몇 번이요? 잘하셨어요. 이 네 단어를 제가 요약을 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천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이유 때문에 존재하고 그분 손 안에서 유지되는 그 로고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게 된 큰 그림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큰 그림을 잃어버린 인류를 위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 큰 그림을 잊어버리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빛이 되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게 된 원인을 말하는 당시의 개념이었습니다. 로고스.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 온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 손 안에서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예수님에 의하여 만물이 창조되었고, for Him,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in Him,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이 지금 그 자리에 유지되고 있다. 그 큰 그림을 만드신 분, 그 큰 그림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인사동부터 데려가거나 강남의 테헤란로부터 구경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외국에서 온 손님을 구령마을 판자촌부터 데려가면 그분은 생애 내내 서울은 판자촌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인사동부터 데려가면 서울은 모두 기와집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시각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분을 모시고 남산에 올라가 서울타워 꼭대기까지 갑니다. 그 꼭대기에서 서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동서남북을 다 가르쳐 주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전시된 100년 전의 서울의 모습과 100년 후 오늘의 모습까지 서울에 변천된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동을 가면 이분은 서울이 기와집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데리고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옛 가옥들이 있는 곳에 가면 서울은 판자촌 투성이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큰 그림을 어디서 보아야죠? 높이에서 봐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는 어느 위치일까요? 온 우주 만물 위에 있는 위치여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태초에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 되어진 세상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큰 그림은 예수님이고 세상의 큰 그림을 보는 렌스도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신학적으로 특별 계시란 말은 성경에서는 쓰이지 않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책은 기록된 말씀이고 예수님은 인격인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렌즈로 읽을 때 오늘을 살리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렌즈 없이 읽으면 최근 것이 1900년 전인 쾌쾌 묵은 고문서일 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성경은 나와 관계 있는 계시가 되었고, 성경의 약속은 내가 붙들고 주장할 오늘의 나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 렌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삶을 전체로 그리고 바로 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안경입니다. 무슨 안경이냐 하면 성경이라는 안경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자연인의 안목을 고치는 안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어려서부터 믿지 않은 사람, 저처럼 중간에 성년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폭포가 굉장합니다. 그러면 와, 멋지다. 끝. 그 폭포가 하나님의 작품이란 걸 보는 눈은 없습니다. 꽃이 아름답습니다. 아, 좋다. 나를 행복하게 한다. 그 꽃을 누가 만드셨는지는 본 눈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렌즈가 아니면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성경의 렌즈를 통해 보지 못하면 꽃은 꽃일 뿐이고 산은 산일 뿐이고 물은 물일 뿐입니다. 그 산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산소를 마시고 내 발로 밟고 다리가 건강해졌다면 약간의 유익은 있겠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 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렌즈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삶을 그리고 역사를 전체로 바라보게 하는 안경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look at, 바라보아야 할 책일 뿐만 아니라 look through, 비유하자면 이렇다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세상과 만물과 사건을 보아야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안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란 말이죠? 오늘 집에 가서 가운데를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쓰고 다니는 뜻은 아닌 게 분명하죠. 여러분이 카메라를 사시면 앞에 렌즈를 따로 사야 합니다. 그 렌즈는 하나죠. 그러나 그걸 뜯어보면 그 안에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몇 개의 렌즈가 그 안에 통합이 되어서 거리도 맞추고 줌도 땡길 수도 있고 멀리 내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경의 렌즈는 세 개의 특수 처방된 렌즈가 서로 맞물려 우리의 눈을 밝히 보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라는 렌즈입니다.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자연이 생긴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은 전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황폐되고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사건들은 전부 세상을 나쁘게 돌아가게 만들죠? 그것이 바로 타락 때문입니다. 타락이라는 렌즈를 빼버리면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은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은 곧 좋아질 거다. IT 산업이 발전하고 말 한마디로 밥이 되고 말 한마디로 자동차가 굴러가는 세상이 되면 유토피아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렌즈를 하나밖에 안 낀 겁니다. 창조 렌즈. 타락이라는 렌즈 때문에 모든 문명과 모든 이기는 전부 악을 행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옛날 도둑놈은 쌀 한 가마니 지고 가다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쉽게 붙잡혔지만 요즘은 컴퓨터 자판 안에서 남의 계좌를 타고 들어가서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다 내게로 들어오게 만드는 아주 고등하고 대담한 도둑놈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들이 나쁜 것을 배우려면 나쁜 책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은 몇 개의 단추만 눌러도 우리가 30년 동안 배웠던 죄보다 더 많은 죄를 3분 안에 다 배울 수 있습니다. 타락. 세상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을 하나님으로 세우는 순간부터 망하기 시작해서 그 죄의 연병이 전 문화, 전 세상, 전 관계 다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멀쩡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우린 다 병들어 있습니다. 수리가 되고 있지만 진보가 빨리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렌즈는 구속의 렌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천적인 모든 죄의 뿌리죄를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직 죄의 오염 때문에 여전히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또 나가 자빠지기도 하고 남을 실족시키는 이런 모순이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는 구속받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사실인지 모를 만큼 이전과 변화의 차를 실감하지 못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면 그 순간 구원을 받았지만 벌써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도라지 하나, 아린 독성을 가진 도라지 하나를 무쳐 먹을래도 그 독성이 우러나도록 물속에 우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오염이 우러나는 데는 죽는 날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이대로 망가져서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분에 의하여 완성될 것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죄를 안 짓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모든 일이 잘 되어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신 것처럼 나의 일도, 나의 삶도, 나의 세상도 지금 그분이 회복해 가고 계시고 어느 날 그분이 완성하실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렌즈,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렌즈가 한 덩어리로 맞물려 돌아가야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만에 하나 타락의 렌즈와 구속의 렌즈 두 개만 가지고 세상을 보면 우리 이상한 크리스천 됩니다. 우린 다 지옥 갈 만큼 죄를 지었었는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 그럼 그게 바로 구원파 이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렌즈 하나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 자신을 이 렌즈로 한번 봐보십시오. 남들처럼 생기지 못한 것 때문에 비참합니까? 다른 사람처럼 키가 크지 못해가지고 키카스미안 그러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처럼 쌍꺼풀이 없는 것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고 믿으십니까? 왜 나는 스위스에서 안 태어나고 이 한국 땅에 태어났을까? 그렇게 출생이 비참하십니까? 창조의 렌즈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창조의 렌즈를 끼고 보면 현재 나만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피조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잘난 척하고 뻐기고 남들에게 실망시키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또 끊임없이 우리 고통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리모델링하고 계십니다. 회복.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을 시작하신 그 공사주 예수님은 반드시 준공검사를 하실 거예요. 그런 네 개의 렌즈로 나를 볼 때 나는 오늘의 조그마한 조각의 실망, 조그마한 삶의 조각의 피곤함, 나를 피곤케 만드는 삶의 조각,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삶의 조각,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삶의 조각 때문에 삶 전체를 우울한 렌즈로 보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렌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렌즈, 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렌즈를 바로 여러분과 나 개인적인 눈 위에 씌워주시는 그런 안경사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안경을 씌워주시는 안경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없이 성경을 보면 옛날 이야기책 읽는 것 이외에 가치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네 렌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렌즈를 장착해서 보게 만드는 실체적인 적용자일 뿐만 아니라 안경사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의 렌즈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4가지 렌스는 모두 예수님에 의하여 성취되는 렌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타락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긴 준비를 하십니다. 온 인류가 타락했을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언젠가는 너희들을 죄에서 용서할 어린 양을 보내겠다,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을 어린 양을 보내겠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말씀하시더니 이 모든 계시의 끝에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어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를 마음속에 구세주로 믿는 사람 속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반드시 종결될 날이 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회복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 4가지 성경의 렌스들이 다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이라면 예수님은 렌즈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을 우리는 크리스천 세계관이라고 말하고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격화된 말씀이고 성경은 기록된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렌스를 빼놓고 성경을 읽는 일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렌스를 빼고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쟁기를 붙잡고 소가 앞으로 갈 동안 뒤를 바라보며 쟁기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만이 큰 그림이고 예수님만이 큰 그림을 보는 렌스입니다. 예수님의 렌스를 끼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렌스를 끼고 여러분의 삶과 세상과 역사를 볼 줄만 안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불행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조각도 우리를 우울하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조각도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각이 꼭 필요한 조각이고 이 조각 하나가 없어도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분하고 답답하고 지겹고 고통스러운 이 퍼즐 맞추기가 벼랑간 재미있고 즐겁고 의미 있는 게임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뚜껑을 앞에 놓고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뚜껑을 찾으신 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뚜껑 그림이고 여러분 생애의 모든 퍼즐 조각을 주관하고 계신 렌즈이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옆집 아줌마의 렌즈를 끼고 자식을 보거나 여러분 잘 나가는 여러분 고객, 여러분의 상대 회사, 경쟁 사업체의 눈으로 여러분 사업을 보지 마세요. 돈 렌즈로 세상을 보면 여러분 비참해집니다. 건강 렌즈로 세상을 보시면 감기만 들어도 불행해집니다. 예수님의 렌즈를 보고 나를 볼 때 진정한 나의 가치를 창조의 렌즈로 생각하며 감사하고 내가 죄짓고 타락하고 힘들어할까 봐 늘 조심하는 타락의 렌즈로 보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이 시작하신 리모델링 공사를 완성하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렌즈를 눈에 붙이고 우리 나머지 생애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빅픽처, 큰 그림을 주님과 함께 완성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문제는 조각의 문제가 아니고 큰 그림을 잘못 본 문제였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렌즈를 끼고 삶을 보고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도록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